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2절에 35절, 우리 하나님 말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거를 어디에 두었니라?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흔히 인생을 바다에 비유를 합니다. 바다. 인생의 바다는 잔잔하다가도 광풍이 불면 거친 파도로 밀려올 때가 있죠. 그리고 그 파도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보다는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난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뛰어나게 살았든 또 인생의 믿음이 높았든 모두에게 이런 난제는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생의 파도를 만난, 난제를 만난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남매입니다. 이 남매들은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남매가 사는 베다니를 지나실 때마다 종종 그 집을 방문하시기도 하고 집에서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남매 집을 방문하셔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이었던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느라 굉장히 분주했죠. 손님들을 완벽하게 내가 대접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다한 여인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성향이 일보다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마리아는 예수님과 또 다른 특별한 추억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리고 그 향유를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제자들이 향유를 아까워했지만 이 마리아는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12장 7절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알고 향유로 예수님을 닦아드렸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계산하기보다 바쁜 일을 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렸던 마리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주한 일로 바쁜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주한 일에 몰두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이 뒤로 물려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른 일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을 귀하게 섬기는 것, 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항상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는 어떨까요? 나사로는 오직 요한복음 11장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다만 11장에서 딱 한 가지 나사로에 대한 정보를 하나 알려주는데 11장 3절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라고 해서 형제 또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처럼 또 친동생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런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거죠. 인생의 난제 가운데 하나는 우발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내 사랑하는 친구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난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조차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셔도 인생의 난제가 찾아온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본질적으로 인생 자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질병에 걸리고 나이가 들고 늙고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의 때를 따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예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럴드 시저라는 목사님과 가족이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상대편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목사님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 사고로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함께 탔던 어머니, 그리고 4명의 자녀 중에 4살 난 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아픈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미래라는 것을 내 힘으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미래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미리 알고 어떻게 해서 그 안전에 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미래를 담보로 하나님을 협박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틀 안에 내 계획 안에 가둬둘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런 난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아픔과 상실이 있을 때 그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요, 우리의 본질이요,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가 건강해도 약해도 내가 고통에 처해도 내가 실패를 해도 그 현실 속에서도 나의 선을 위해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담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고 끝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이 죽음이라는 본질과 한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71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여러분, 난제로 인한 상처와 고통은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시련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귀하게 또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소식을 듣고 사흘이 지나서 4일째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유대 지역은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며칠 동안 장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날 바로 그를 향유로 덮고 또 세마포로 감싸서 바로 그날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전하러 간 사람이 하루 정도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이틀을 머무십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팠는데 그 소식을 듣고 왜 바로 그날 밤에서라도 찾아오시지 왜 굳이 이틀을 머무시고 4일째 돼서야 오셨는가? 11장 15절에 제자들과 사람들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틀을 머무신 이유는 사람과 제자들을 믿어지게 하려고. 그럼 무엇을 믿어지게 하려고 하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일찍 가셨더라면 그날 밤에라도 뛰어가셨더라면 병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더 기다리신 이후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찾아가신 이유는 예수님 단순히 인생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었던 것이요. 여러분,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합니다. 한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마침표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장례식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런던 성 바울 교회에서 그의 장례식이 거행되는데 교회 높은 돔 꼭대기 위에 한 나팔수가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가 시작될 때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가 취침 나팔을 분 거죠. 우리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 저녁 시간이 되면 취침 나팔 소리가 빵빠레가 울렸죠. 모든 하루의 일과가 마치고 이제 모든 병사들은 잠을 자야 한다는 시간의 표식이었습니다. 취침 나팔을 불어서 처칠의 유별난 인생과 그의 독특한 생애의 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취침 나팔 소리가 이제 점점점 사라지고 나서 다른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기상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죠. 처칠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끝이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큰 관문이요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되는 것이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종종 오셔서 자신의 장례를 미리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0년, 20년 후에 있을지 모를 장례를 미리 오셔서 목사님 제 장례 꼭 나중에 꼭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농담조로 얘기를 하죠. 싫습니다. 저랑 같이 오래오래 계시다가 제 다음 목사님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런데 성도가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죽음에서 일어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을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죽음이 결코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 자녀된 자들도 주님을 따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죽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에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갈릴리 나인성의 작은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어느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장례를 하는 장례 행렬과 예수님 마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과 마주할 때 그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을 덮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행렬이 부활의
기쁨의 행렬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청년에게 손을 대실 때 그가 살아 일어났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5장에도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집에 두고 급하게 뛰어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수많은 의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살릴 수 없었던 거죠. 숨을 거두어가는 딸을 간절히 두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예수님 그의 집에 찾아가셔서 죽은 소녀에 붙들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하실 때 그 죽음의 권세가 소녀에게서 떠나고 생명의 부활이 그 소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예수님 열어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흘이 지났습니다. 무덤 입구에 돌을 치우면 가장 먼저 나는 것이 썩은 냄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외칩니다. 43절에 나사로야 나와라. 그 음성을 듣자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 나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덮고 있는 죽음마저도 그 명령 앞에 복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영원한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의 수많은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 사장님, 누구 집사님, 누구 어머니, 수많은 이름이 불려지죠. 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곳 가장 마지막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죽어 화장장을 향할 때, 화장로, 화장터에서 마지막 화로에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내 이름이 확인됩니다. 내 이름이 화로에 들어간 이후에 더 이상 세상은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생이 마감하고 난 이후에 나의 이름을 유일하게 기억하고 불러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있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실 것이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우실 그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어귀까지 나갑니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서 주님을 맞이하죠. 주님을 맞이한 시점은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맞이했을 때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드린 고백은 둘 다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고백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아쉬움이 섞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실 능력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실 때가 있습니다. 지연하실 때가 있죠. 나는 예수님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올해예요, 이번 달이에요 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응답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신다는 것은 게으르신 걸까요? 아니면 나를 무관심하게 두신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오히려 가장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일부러 지연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도 예수님 행하실 일의 시간은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어디에 묻혀 있든지 간에 예수님 그를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순종을 가리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할 힘을, 믿음을 길러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반응하면 내가 믿음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다 믿음을 통해, 우리의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실 때 약속의 25년 전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25년이 지나서 성취가 되죠.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죠.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믿음으로 자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7장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성장을 하여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 부족의 아비, 한 부족의 아비에서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십니다. 단순히 혈통적인 어떤 가족의 가장이 아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동일하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구원을 얻게 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시간, 이 여인들이 생각한 시간은 24시간, 48시간 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길이, 우리의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때에 맞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결코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늦게 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오늘 내 시간과 내가 정한 어떤 틀 안에서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이 가장 나를 영광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생각한 때와 내가 생각한 시간이 다르다 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가장 정확하게 그 일을 통해서 내 작은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복된 그때에 주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 앞에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안타까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오늘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눈물의 의미는 예수님이 인생의 고통을 아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 죽음은 단순히 인생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 하여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조금만 있어봐, 조금만 있으면 드러날 거야, 네 오라비를 사용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당하는 비극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의 시비를 다툽니다. 진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유와 답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실 거야. 분명 이거는 정확한 답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감당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옆에서 공감하고 울어주는 것이죠. 미국의 영향력 있는 설교자 교수였던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동료 목사님이 자신의 잘못, 그 목사님이 잘못한 행동으로 교회에서 이제 권징을 받게 된 겁니다.
교회는 이 권징을 굉장히 법대로 그리고 양심에 따라 교회의 방법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징계가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던 교회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은 하나도 의심할 게 없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모두 합당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권징을 받고 나서 다른 어떤 목사님을 방문할 때까지 교회에서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내가 방문했을 때 나의 상황,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모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내게 다가와 나를 감싸 안고 나를 위해 울어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난제와 비극적인 현실 속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 아픔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함께 울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그 주님처럼 나도 누군가 큰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서로 안에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눈물의 의미는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시고 닦아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물에 주목을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너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 주변을 다 정리해라. 주변을 정리하라는 것은 이 계획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히스기야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는 15년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연장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간구 가운데 흘리는 그 진실한 눈물의 고백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이 오며 마음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솟아나는 진실한 눈물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성령에 계신 자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자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진실함을 품고 주께 간구함으로 그의 은혜에 눈물이 흘러 넘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는 자들의 눈물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멋진 어떤 성과를 내며 하나님이 주목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반대이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극심한 고통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는 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은 화려한 명성을 지녔던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다윗을 추앙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런 화려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세워지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는 수많은 난제와도 같은 고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방의 원수로 인해 그는 늘 언제나 눈물이 그의 침상을 적셨죠. 그래서 시편 6장 6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 과장법이기도 하지만 매일 밤마다 남모르게 이 인생의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 속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눈물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눈물을 주시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고대 로마 사람들과 지중해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 눈물단지라는 작은 유리병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작은 눈물단지는 죽은 사람을 위한 슬픔의 애도의 표시이기도 하고 그 고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담을 단지를 자신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의 눈물을 담아 놓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애통하고 눈물 흘릴 때마다 이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담으시고 나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에 담아놓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일입니다. 남자 청년 하나가 정말 신실하게 유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름에 수련회 때 이제 수영장을 아이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수영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목뼈를 다쳐서 목 아래로 전부 하반신 마비가 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아마 어떻게 해서든 위로하고자 새벽 예배 끝나고 한 달 내내 그 청년의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누나는 청년부 간사였습니다. 간사. 그리고 부모님은 중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벽에 찾아갔을 때 이 청년 간사가 누나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지나면 저희 가정도 잊혀지겠죠. 결국 지금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지만 이 아픔을 나중에 우리 가족만이 감당해야 되겠죠.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아쉬우면서 동시에 너무나 정확한 말이기에 사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들은 6개월, 1년 지나면 사실 내 삶이 바빠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죠. 때로는 내가 그 아픔을 위로하고 싶은데 어떻게 위로할 방법을 몰라서 선뜻 다가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4, 5년을 멀쩡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 이후부터 몸을 쓸 수 없으니 충격이었겠죠. 제가 사역지에 옮겨올 때까지도 이 혼란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리를 잘 잡고 또 이제 장애우들을 섬기는 교사로 잘 성장해 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주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닦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김없이 인생의 난제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미래 속에 만나는 일들, 내가 계획했던 일들과는 정반대로 실패하는 일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매일같이 우리 삶에 어떤 소망의 씨앗보다도 성경이 말한 것처럼 눈물의 씨앗을 심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물의 씨앗을 심으면 절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심으면 포기의, 실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편 116편 8절의 고백처럼 주 안에 사는 성도들은 지금은 눈물의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생명의 주께서 기쁨의 단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눈물을 담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눈물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심을 믿으시며 한 주 동안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